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실의 철, 가을의 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청교도의 창시자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PA 여왕 메리 여왕과 신앙적인 쟁투를 하였습니다. 결국 존 녹스는 개혁신앙의 바탕을 영국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쟁투 속에서 그를 감옥에 가두은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렸고 그 원인이 세상의 어떤 죄를 범하지 아니한 존 녹스를 투옥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은 말하기를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존 녹스의 기도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 드린 기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성취되었고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의 코앞에 닥쳐왔지만 무지한 저희들은 그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다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유인이며 자유를 원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한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1장 9절에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오이코노미아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며 경륜이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계획과 상관없이 무작정으로 아무 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의 때가 찼으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를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일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실 일 등을 예정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은 그의 뜻대로 때를 따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인의 구원을 언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경건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메시아의 혈통을 언약과 선택과 믿음으로 잇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때가 찬 시점에 이루시는데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우에서 이 같은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놀랍습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의 구원의 때를 십자가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오래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금당살인 사건의 주인공 박철웅은 그 끔찍한 범죄 후에 살인범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면 그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따라 구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실 때 이 시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는 만물보다 더 존귀한 오직 나일 뿐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에 태어난 인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며 특별히 구약시대에 출생한 인류는 율법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았으며 즉 율법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율법 613조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613조는 신명기서에서 간추린 것이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만들어 첨부했습니다. 인간은 온통 율법이라는 법이 사방을 감싸고 있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율법의 시대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셨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체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어릴 적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혼돈, 케이아스 하고 무질서, 디스오더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의 세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신약 중에 최초로 기록한 복음으로서 인자의 모습을 숨김없이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세 가지 특징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상에 있었던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가까이 있었지만 스승이 고난을 받게 되니 모두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속적 죽음 앞에 인간의 허약함과 죄성이 있는 인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지하고 마가는 애써 숨기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시대를 종결하고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즉 사랑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인류를 해방시키고 용서와 사랑으로 새 시대를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도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선언하였고 그 이유를 교명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첫째 1, 2장은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하여 복음의 정당성과 유용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3, 4장은 바울은 은혜 언약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초지일관적인 복음이었음을 역설합니다. 셋째 5, 6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제시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충성을 새롭게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정치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조물된 제한성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죄악의 품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제한성에 갇혀 있고 죄인으로서의 죄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공통된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신분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여 우리를 죄를 짓되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억압하여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의 상황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범죄하며 그 결과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여 죽음의 종이 되었으며 그 죽음의 권세의 그림자인 질병의 고통 가운데 헤매며 질병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실제적으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자기 교회를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버지께 바치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적용은 구속의 획득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적용이 제거된 구속은 구속이 아닙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말하기를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했던 일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를 오해하여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를 범죄에 대한 자유로 착각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범죄에 대해 자유를 지닌 자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들 모두가 이기주의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죄와 상관없이는 살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헬라말로 에이미 테크논 휘시스 오르게 We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구원 이전의 비참한 상태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유로워져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던 자가 죄의 수갑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죄가 나를 주장하여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해 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신분으로 격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연히 죽음을 대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자 한 행위 구원에서 자유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라고 공동 번역에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억압된 삶을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에 얽매인 자가 있고 육체적 질병에 얽매여 사경을 헤매는 자가 있고 더 나아가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 꼼짝도 못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생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누리는 자유보다 종교적 구습에 얽매여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또 다른 모습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에 서서 앞으로 전진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구원의 동맥이 율법에서 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부캐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고 칭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에 성취된 의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존 켈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은 믿음이 그 기원이며 율법이 그 규칙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우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통해 자유의지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의지를 세워나간다. 진실로 법이 신실함을 통해 세워지듯이 자유의지는 은혜를 통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워진다. 왜냐하면 은혜는 의지를 회복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키프리아는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기능은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는 징계와 심판만 있을 뿐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상태는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수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종교적인 모든 관습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찬양하며 자유를 얻은 자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이 자유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최악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쟁취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짧은 한 생애 가운데 누리면서 만끽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